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무엇으로 가지라고 하냐면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믿음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들어줄게. 그런데 어떻게 말하시냐면 믿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가죠. 너희 믿음대로 돼,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대부분 이러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주세요. 지금은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 그런데 믿음으로 가죠. 그리고 믿음대로 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멘? 다 누리는 그런 믿음,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어지니까 아멘 하는 거거든요. 때때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믿어지니까 아멘. 예, 아멘. 지금 힘들어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있죠. 십자가 중요합니다. 부활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믿음 속에 온전한 믿음이면 치유 안 될 질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질병을 그냥 놔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도 채찍질, 그 중에 특별히 채찍질 맞은 이유가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채찍에 맞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면 치유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내게 믿어져야, 그래서 믿음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죄사함도 얻어집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이 쉽습니까? 치유가 쉽습니까? 구원은 이 질병에서 건지는 것보다, 죄사함은 이 속에서 건지는 것보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리고 믿음의 성도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증해 주시기도 하셨죠. 주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하면서 침상에 있는 문둥병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얻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얼굴 멋지다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찬양하듯이, 어린이들이 찬양하듯이 돈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죠. 권세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죠. 교회 안에서 직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행위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행하는 것도 의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권세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초라하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거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저도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죄로서 수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단이 꾸며놓은 거에 타협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다. 아멘? 이 믿음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우리가 회복할 줄로 믿습니까?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까?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목사의 말로 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찬양팀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근데 이것이 뭡니까? 믿음인 것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서 보니까 다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앞에 있는 고넬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면서 그러나 잘못된 약간의 지식이 있어서 엎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지식이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을 듣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고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구차하게 두고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상 주실 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굴복당하면은 그 믿음이 내가 버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순교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냥 죽는다고 순교자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과도 타협하지 아니할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상 주실 것.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중보할 때 상 있는 거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수고로 하면 상 있는 거 믿습니까? 그 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고 또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일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때 천국 백성임을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할 때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제자들 같은 경우도 바라보면서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믿음 있이 듣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축복이 내려가는 것을 목사도 압니다. 어떤 때는. 대부분은 알죠. 목사도. 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이 시간에 선포하면 이루어질 거야. 목사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들으니까. 그의 문제가 지금 해결됐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들으니까. 주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졌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귀하지만 믿음 있는 것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단지 드리는데 바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바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문을 닫아버려 오지 못하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누가 저것 막아버렸으면 좋겠어.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시편에 히브리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상황은요, 눈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입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려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이 따라와 가지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만 표현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두 맹인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너 뭐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고칠 줄 믿느냐? 내가 눈 떠줄 거 믿어? 라고 하니까 그 두 소경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비늘이 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발견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느냐? 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만지셨어요. 그리고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려서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아주 매우 짧은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 된 사람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종합적으로 세 번째 배경은요. 이제 그 모든 말씀 어떻게 보면은 계속 9장을 묵상했던 때 9장에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이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적을 종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도 믿음도 복음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복음을 또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고요. 못 고칠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믿으시길 원해요. 나의 모든 문제.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의술적인 지식이 강해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대한 너무 지식이 강해가지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지. 홍해가 갈라져.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입술로서 말로서 선포함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포 조직이 박사가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인간 완전히 발견했습니까? 완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만큼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박사의 박사를 할지라도. 만 우주를 박사들이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주의 법칙을 조금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논문으로서 써낸 사람들이 박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다고 믿지 않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거기에 믿음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못 해결할 문제가 없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먼 맹인도, 귀신 들려 귓머거리가 된 벙어리도, 그 전에 18년 혈류증 앓는 여인도, 중풍병자도 모두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우리는 안 돼. 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안 됩니다. 교회 많이 다녔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된다고 먼저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안 되는 건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의술로서 때때로는, 왜냐하면 의술로서 해결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를 사람들이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술의 효과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것이지, 온전한 믿음이어야 때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안 써. 그것은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안 될 때 그런 사람은 아직 좀 편안한 거예요. 자기 돈이 있는 거예요. 보험카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 손길이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갈 손길도 없었습니다. 이때 온전히 믿음으로 할 때 다 치유됩니다. 때때로는 적당히 어둠에 지배당할 때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봅니다. 근데 귀신에 꽉 얽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는 어찌 해볼 길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병원에 아무리 가봤지만 있는 거 다 소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못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 사도행전의 사건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앙망함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낭망함. 이것도 믿음과 연관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로 값진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만, 기뻐하는 것만 행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더 치유의 방선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함이 또한 건강인 것입니다. 못 고칠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능력이셔요.
우리 아프리카 소년들에게도 능력이고요. 여러분에게도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있길 원하십니까?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능력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막 능력으로 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기도 쉽고 잘못하면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쭉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쭉 이렇게 한번 9장 29절 말씀 딱 하나만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죠. 근데 이미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치유받는데도요, 말씀이 그냥 저절로, 능력이 저절로 내려갈 때도 치유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에 따라서고요, 말씀을 하실 때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를 돌았더니 허물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말씀에 따라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주장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내 마음속에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내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능력만을 바라는 것, 표정만을 바라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문제는요, 더 문제는 표적을 바라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어서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죠?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그러한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것을 능력을 오히려 무시하고 나는 말씀으로만 살아. 근데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도 없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없고 말씀으로 병고침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 못하니까 그냥 이걸 빼놓고 요즘 문제는 오히려 그 능력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야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가 다 기록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만 표정만을 구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이적, 홍해가 가르는 이런 것만 능력이 아니죠. 자,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원수마귀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피곤해서도 졸지만 또 영적인 공격 때문에 졸기도 하거든요. 졸리기 시작하면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눈꺼풀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눈은 떴지만 생각을 밖으로 빼앗아 버리는 어둠의 권세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겹칩니다. 생각이 뺏기면요 졸고 졸면 또 생각이 뺏깁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뺏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깨울 수 있는 자, 마귀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내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서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 역사라고 성경은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 믿음에 쓴 사람도 끌어내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말씀 속에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었다고, 아니 귀머거리 됐다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 귀신하고 연관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것을 또 분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을 사단이 기둥 모퉁이를 쳐버려가지고 태풍을 불게 해서 죽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는 재앙이 있는데 하나라도 사단이 했다라고, 사단이 할 수도 있다라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일부러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돼, 치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능력만 주장할 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9장의 종합적인 단락입니다. 종합적인 단락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는 능력만 행하지 않았어요. 귀신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같이 있는 것이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했다.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데 말씀만을 또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것은 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현우 형제도 말씀을 사랑하면서 읽길 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길 원해요. 우리 민호 형제도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읽고 많이 읽었는데 나 크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은 것은 목사보다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목사는 우리 민호 형제보다 믿음이 좋다고 믿어요. 네. 그런데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나는 또 살 길이 말씀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도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한 것이 또 내게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또 다른 믿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어떤 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야? 라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씨앗 같은 믿음이 심겨진 거 소중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믿게 하셨다면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력 있는 것이라면 그 믿음에 따라서 결단할 때, 이 결단할 때는 믿고 믿음의 결단이죠. 이때 또 다른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3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3분 설교한 거. 집중해서 안 들었군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사역의 힘쓰리라 아니. 아멘. 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교회 이렇게 지하실 교회에도 조금 성장한 교회에도 항상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목양 일념하고 이제 이건 이제 현대판인데 그 전에 판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때때로 좌절할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고 있으면 다시금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도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저 말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다 잘 되는 때였어요. 외형적으로는 오늘날의 그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병고침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가득히 하는 교회, 그래서 그 헌금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는 교회, 아무것도 실패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마귀 역사가 틈타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사도들이 결정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지만 원수 마귀가 틈타고 있어 불평, 불만이 지금 서로에게 생기고 있네? 그럼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데 딱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더 많이 힘썼구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기도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한 것이죠. 선택할 때도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 만들려면 목사가 말씀을 집중해야 되게 하고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 목사가 하는 다른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조금 더 핵심적인 중심에 있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저는 저는 우리 평화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너무 그때마다 기쁘고 힘이 나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계속 평화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냐면은 평화도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하는데 성령 충만으로. 근데 그 성령 충만은 결국 뭐냐? 기도가 하나고 하면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쭉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쁨을 가졌던 것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행할 때 본질이 흩어지지 않으냐니까 교회는 더욱더 부흥됐는데 말씀에서 흥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본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구원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성경에서 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세상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려고 하는 것은 지옥을 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의를 무너뜨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절대 그러지 않아.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절대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짝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버렸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신약에서 그것을 똑같이 알면서도 경고받지 않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의 역사를 감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범죄하는 조직 보면 범죄했습니다. 일망타진해서 딱 잡았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 잡혔습니까? 오야봉은 안 잡힌 거예요. 그죠? 정화돼서 표현한 건데 이것도 그죠? 우두머리는 안 잡힌 거예요. 아니 우두머리에 그 밑에 사람도 안 잡힌 거예요. 아니 그 밑에 사람도 밑에 사람도 안 잡힌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잡는다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죄의 근본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미혹해 하는 역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혼미케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구약 속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욥기서 또는 몇 군데 빼고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귀신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귀신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혀를 꼬부라지게도 하고 더럽게 귀신 들리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내가 과거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로서 살았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과거의 사람들은 그래서 옛 풍습으로 살아갑니다. 옛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정욕적인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출애굽에서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제사의 법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 신약에서는 어떠한 겁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죠? 주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어떻게 쫓겨납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 맞죠?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믿음이시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믿음과 연결시켰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떠나가. 믿음이 있으면 떠나가. 왜? 그 귀신은 내 더러운 죄 때문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회개해서 무엇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회개했어. 그랬더니 믿음으로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 그러면 더러움이 떠나갔어. 어둠의 권세가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떠나가는 겁니다. 회개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을 회개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막 귀신 들린 사람 모여서 기도도 하는데 안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영적인 경험 가운데 귀신을 막 쫓아내도 안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우리는 제자들은 못했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 그때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할 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말씀합니다.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주님은 따뜻함 자체지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돼. 내가 너와 얼마나 많이 알려줘야 돼. 믿음을 그냥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믿음 안 가져? 라고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게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정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같이 하나만큼하면서도 인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믿음이 형성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똑같은 이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정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귀신을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알페의 아들 마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더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마가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다? 기도다. 기도 이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어둠의 것을 쫓아낼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이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어둠을 내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리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이 형성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 속에 믿음이 형성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헛된 믿음이 아니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더 지혜로워지고 살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거에 쫓아가서 헛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조건 살아.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아도 살아. 이거 헛된 것이죠. 그렇게는 못 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은 회개하며 붙드는 길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 나 믿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라고 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게 믿음의 근본이 되고 그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러니까 내 문제를 회개하면 다 해결돼.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믿음이 확고할 때 문제가 사라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여,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길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길 그 분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치유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로마의 통치권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표현은 가이사랴가 뭡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인 것입니다. 황제의 칭호를 부르는 곧 신전 근처인 것입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한, 아니 어떤 해석자에 의하면 그 신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셨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가이사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죽을 수도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려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것처럼 예수님 내가 믿어요, 나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그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어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입술로서 시인하면 이게 가벼운 시인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가벼운 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 그거보다 이거 해.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는데 너 이거 적당히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너 잘못될 거야 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시인이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거꾸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야, 수많은 장로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신학자도 있는데 다 너같이 안 해 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으로 시인하는 거, 손해가 있어도 시인하는 거, 죽을지라도 시인하는 거, 이게 시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 거, 그렇게 믿을 때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고백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 귀신이 쫓겨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히브리서 속에 요한 1서 속에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주장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모든 귀신 역사를 능히 물리치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큰 축복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쁜 믿음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할 일이 없죠. 근데 보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혜야, 네 믿음대로 돼 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돼 아멘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예, 믿음대로 돼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됩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무슨 믿음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그러니까 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믿음 때문에 고쳐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런 믿음을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 겨자씨 같은 믿음도 생명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겨자씨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때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훈련시키잖아요.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믿음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반대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은 힘쓰십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두 가지였죠.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고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좌절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 믿음의 근본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옳구나, 옳은 것 같구나 라고 할 때 그 믿음대로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나니 로마서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계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고 옳은 것 같아. 여기까지 지금 나의 믿음은 그래요. 근데 그 앞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았더니 믿음으로 지금까지 봤던 모든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그러니까 나는 여리고를 돌을 거야 라고 돌기 시작했는데 6바퀴를 돌아도 끄떡도 없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좌절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 또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대로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음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그 부모가 저절로 믿음이 커나간 것입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에 타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는 깨닫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9장 조금 전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회당장 딸이 이렇게 병들었잖아요. 근데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쫓아가기까지는 그 회당장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대면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죽었거든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종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으니까 더 귀찮게 하지 마. 예수님 다른 일 바쁘셔. 뭐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다쳤던 눈을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만졌더니 보이는 것입니다. 저분이 주님이셨구나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주님 없이 잘 되는 거 말고 정말 잘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 되는 것은 영원한데도 잘 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을 떠나가는데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됐다. 이건 다른 영혼까지 죽여버리는 사단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는 믿음의 귀한 성도, 그래서 예수님같이 제자들같이 전도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 교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추수꾼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되자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삶 되게